아멘. 오늘은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보통 그의 서신들에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며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성도들로 인해 감사한 점들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성도들로 인한 감사가 빠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후에 곧바로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긴급하고 또 분노하는 바울의 어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인 갈라디아의 교인들, 그들이 살던 이 갈라디아 지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시급하다고 여겨서 곧장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만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이 문제를 왜 이토록 시급하고 심각하게 다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들, 그리고 다른 복음들이 낳는 결과, 또 유일한 복음, 그리고 유일한 복음이 낳는 결과에 대해서 배웁시다. 첫째, 다른 복음들입니다. 6절에서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라고 표현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영역 안에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이 은혜의 영역과 또 그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실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입니다. 주시는 분은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받는 자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도 값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영역을 떠난다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 자체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며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받으려고 하는 거래입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교란했습니다. 흔들고 혼란스럽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기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기에 자신의 행위를 덧붙여야만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이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아니면 다른 복음을 따라야 한다고 서로를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와 가정, 학교와 친구 그룹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집단 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학교에서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적이 더해져야지만 충분하다고 하는 그것이 학교에서의 복음이 아닙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높은 수입과 안정적인 위치가 그리스도에 더해져야만 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직장에서의 복음이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통제권이 있어야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자녀에 대한 통제권이 덧붙여져야만 충분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는 성실함과 성경 지식에 대한 해박함과 그리고 경건한 생활이 덧붙여져야지만 충분한 복음이라고 여겨지진 않습니까? 사실 이 더해지는 내용들 자체로는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할 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원천이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다른 복음들이 낳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은 저주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8절 9절에는 그 누구라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주는 영원한 멸망, 구원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심지어 바울 자신, 이 사도나 아니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먼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다른 복음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저주를 낳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를 때 우리는 지옥을 앞당겨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비유이지만 이 이야기에서 부자가 겪는 지옥의 고통을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지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영원한 갈증, 영원한 불만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할 때 지금 바로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충분한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줄 알았는데 그 만족은 금방 사그러듭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우리를 영원히 높여줄 줄만 알았는데 우리의 자존감은 어느새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애인과 그 부부는 똑같은 죄인으로서 서로의 끔찍한 죄를 더욱 드러내기도 합니다. 지옥의 불길은 우리의 혀를 바싹 말리며 금세 만족감을 앗아갑니다. 그렇게 또 다른 만족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우상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이 지옥을 앞당겨 경험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의 고통입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유일한 복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일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7절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라 이름은 붙였지만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7절 뒷부분은 그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즉 유일한 복음은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나옵니다. 4절에서는 복음을 요약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성적을 주겠다. 더 열심히 일해라. 안정적인 자리와 풍족한 보수를 주겠다. 먼저 친절하게 대해라. 사람들의 호의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답이 없을 때, 우리가 그 무엇도 행하지 않았을 때, 아니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자기를 내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완전히 우리 밖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먼저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복음의 1차적인 이유가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배신당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쳐놓고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남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혼자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그분 자신을 주고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더하려고 하는 성적, 경제적인 부, 안정적인 지위, 자녀에 대한 통제권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값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십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과를 낳습니다.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찾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 유행, 평판,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얻는 쾌락과 인정,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과, 우리는 자유로운 종이 됩니다. 아주 모순되는 말 같습니다. 자유로운 종.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분명히 교회에 있었을 텐데도 그들을 향해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쁨과 복의 근원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참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이 기쁨과 만족을 흔들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불만족이라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비참이라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기 위해 그분 홀로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서 홀로 복 없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먹을 것을 주고 로마의 권력을 뒤엎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온갖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무력해지기를 택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랑을 나누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의로움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른 그 대가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의 수입이 나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어떠함이 나의 부모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되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그 상황을 마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로 충분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롭게 종노릇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다른 이들을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학벌, 직업, 성격, 성실함 등을 기준으로 함부로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지배받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기꺼이 섬기되 상대방의 반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서로에게서 영원한 만족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는 만족의 근원이 될 만큼 풍족한 이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종으로서 섬기신 참으로 부유하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유일한 복음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앞당겨 경험하며 나누는 이들입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들, 그리스도에 더해 무언가를 추가하는 다른 복음들을 따르며 지옥을 앞당겨 경험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저주받은 바 되신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로서 천국을 앞당겨 경험합시다. 서로에게 자유롭게 종노릇하며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만족을 착취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참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천국을 앞당겨 사는 유일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